예, 함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오늘은 16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 재앙을 이제 지난주까지 7번 내리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또 이런 일을 행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더 성경이 읽혀져요. 성경이 더 여러분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 편에서 우리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여러분 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동일하십니다. 자, 모든 성경이 이제 그렇듯이 오늘 본문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썼다고 또 벗을게요. 저를 위해서. 참 마스크가 좋은 게 있어요. 마스크가 이게 좀 알러지가 있을 때 이렇게 잠시 써주면 이게 또 이렇게 잠잠해지더라고요. 잠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오늘 본문도 자,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잘 보세요. 성경 보면 성경 어떻게 하면 이해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면 돼요.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빨라집니다. 이해가 빨라지고 하나의 의도를 알게 되고 우리가 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 2절 보게 되면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말씀하셨는지 보면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첫 번째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또 2절을 보면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재앙, 여기 이 표징이라고 하는데 표적이고요, 기적. 여기서 재앙이죠. 나타내신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게 알게 하신 여러분이 이제 표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바로야, 내가 누구인지 알라. 바로 신하들아, 그리고 애굽인들아, 내가 누구인 줄 알라.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희를 창조한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에게만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신 게 아니라 이 표적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에 또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그들도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스라엘도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이제
알게 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굳이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을 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에 임하는 10가지 재앙들은 애굽인들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상당히 여러분 이제 의미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대사건이 되었어요. 가장 영향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사건은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여러분 이제 그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말하서는 구원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은 구원 사건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하나님 하면요 꼼짝 못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꼼짝 못. 지금도 영원한 사건.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셔. 이런 하나님 없다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전에 이미 소문이 주변 나라들에게 여러분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성까지. 우리 지난번에 읽어봤죠, 그렇죠? 라합의 이야기. 라합이 이미 이 소문을 듣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짐작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살기 위해서, 그렇죠? 정탐꾼을 숨겨주는 정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제 왜냐하면 그것만 살 길이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거기 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 이제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여러분 똑같았어요. 하나님 목적 한 가지였잖아요. 그렇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마음껏 자유 가운데 나를 향해서 제사,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 한 말씀. 근데 이 한 말씀을 바로 왕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그들이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바로에게 한 가지 책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7번의 재앙을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냐고 여러분 바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8번째 재앙 예고를 말씀하셨어요. 그 재앙은 뭐였죠?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자, 5절로 6절 우리 보면 자, 메뚜기 재앙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게 되는데 메뚜기가 얼마나 임하는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박 재앙 때 남은 모든 이제 해를 면한 초목들이죠. 초목들을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릴 것이다. 너 애굽 사람이 모든 집에서 메뚜기가 또 가득하게 될 것이고 애굽 역사에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대재앙이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자, 모세의 말을 듣고 자,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이번에는 왕에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7절 말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7절 말씀 보면 자, 어느 때까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읽어보죠. 시작.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예, 요즘 말로 말하면 민심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민심 폭발이.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바로의 신하들은 왜 이제야, 자, 왜 이제야 왕에게 이렇게 말을 여러분 하였을까요? 좀 더 일찍 여러분 이제 좀 말하지 않고요. 자,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여러분 이제 위력이 컸기에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제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때에 순서가 중요해요. 왜 8번째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바로가 이 순간은 다시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왕이라도 황제라도 여러분 막 백성들이 국민들이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요 불안한 거예요. 물론 푸틴처럼 막 그냥 무식하게 시진핑처럼 나 평생 내가 주석하겠다고 시진핑을 그 뭐 총, 칼 그냥 그런 거잖아요. 무력으로 여러분 이제 그 누가 여러분 중국 사람들 일부는 지금 중국에 보면 이제 막 그 베이징에 보면 막 저기 육교에다가 우리 시진핑 반대한다는 막 글도 지금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힘이 이제 무력으로 막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나 진짜 강도가 세지면 옛날 천안문에서 여러분 중국 천안문 그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발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더 강하게 이 국민들이 여러분 이제 일어나면 그것 못 당하는 거예요. 못 당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로 황제가 이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아를 불렀습니다. 8절 보면 거기서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 8절 보면 이제 가서 시작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자, 모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에게 여러분 이제 말했어요. 자, 9절 보면 여기 모세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모세는 전 가족 전 재산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바로에게 말해. 다시 한번 여기 중요한 것은 전 가족이고 전 재산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가지고 바로와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의 의지가 아니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자,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 왕이 자, 10절, 11절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이제 보라 그것이 못한 뭐죠? 보라 그것이 시작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리고 또 이제 11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 그렇죠? 그리고 너희 장정만 가서 바로 이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다. 바로 왕이 여기서 타협안을 여러분 내놓았어요. 자, 너희 분회자들과 재산을 모두 가져갈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냥 가장들만 한 가정에 한 대표로 한 명씩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여기 보내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벌써 8번째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제 자, 메뚜기 재앙의 이 예고에 대해서 이 신하들이 여러분 반발하고 국민들이 백성이 요동하니까 그 마음은 자기가 위기의식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속의 마음은 이게 중요한 우리 사람의 그 마음이 그 바탕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는 신하들의 반응에 마음이 다급해지면서도 왜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이 여러분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까? 자, 모세는 바로의 타협안에 동의하지 않고 왜 전 가족 전 재산의 제사를 고집했을까요? 자, 바로 왕을 향한 8번째 재앙이 여러분 이어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은 갈수록 정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요. 피해가 애굽 사람들의 피해가 애굽 땅의 피해가 점점 이제 피해가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에게 재앙이 선포될 때마다 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그들이 정말 두려움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니고 이게 자연 어떤 여러분이 이제 자연의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역사에 개입을 해서 엄청난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가고 있던 것이죠. 자, 7번째 우박 재앙도 엄청났지만 8번째 이 메뚜기 재앙은 이것에 비할 수 없이 훨씬 크고 두려운 것이었어요. 자, 이때 임한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5절 보면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저기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만큼 메뚜기면 얼마나 많이 임했을까요? 1제곱킬로미터당 그 크기를 봤을 때 1제곱킬로미터당 5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여러분 이제 덮었다고 합니다. 자, 이미 앞에서 자, 피 개구리 팔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도 여러분 이제 이 곤충 가운데 이제 개구리는 그렇고 자, 2와 8이 재앙이 여러분 있었어요. 근데 작은 민물이지만 그 수가 많을 때에는 여러분 굉장히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2나 8이도 그렇지만 이 엄청난 메뚜기는 2나 8이와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아까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피 개구리 2, 8인데 앞에 4가지 하고는 8번째 재앙에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앞에 것들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거. 엄청난 이제 피해를 줘서 거의 애굽의 온 땅이 초토화 여러분 이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우박 재앙이 또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이제 남은 초목이라고는 아직 자라지 않은 밀과 쌀보리뿐만 남았어요. 자, 이제 이 재앙 예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이 처음으로 왕에게 단체로 반응을 보이게 된 겁니다. 민심이 폭발한 것이에요.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는 우박 재앙 예고를 듣고서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들은 그래서 이제 사람과 종들과 짐승을 다 집으로 들였단 말입니다. 왜? 그 엄청난 크기의 우박이 내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 말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7번째에서는 뭐냐면 애굽 신하들 가운데 일부는 그걸 두려워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종들과 그다음에 이 짐승들을 다 집 안으로 들였단 말입니다. 안 죽었어요. 그러나 일부 신하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이 9장 20절 21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무시한 사람들은 뭡니까? 종들을 다 죽은 거예요. 짐승 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우박을 여러분 뭐 40kg, 60kg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건 60kg까지 갔다. 당시 우박이 60kg면 한 남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하늘에서 여러분 이제 이 얼음덩이가 떨어지니까. 자, 메뚜기 재앙 예고를 듣고서는 자, 이제는 바로 신하들이 뭐냐면 일제히 더 이상 여러분 묵과할 수 없었어요.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신하들의 마음이 이게 제정신이. 자, 바로 신하들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야 바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7절 왕은 다시 7절 한번 보시면 이 부분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7절 보면
실제 보면 왕은 아직도 시작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메뚜기 재앙의 여러분 위력이었어요. 메뚜기 재앙의 위력. 자, 하나님께서 이때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것은 왜 메뚜기 재앙을 내렸느냐? 이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 가운데 세라피스를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라피스 신이 누구기에 하나님은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세라피스 신을 심판했느냐? 세라피스는 바로 메뚜기 떼로부터 애굽 땅을 보호해주는 신이었습니다. 이런 자연재앙이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주기적으로. 그런데 이 메뚜기는 먹지 못하는 식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메뚜기들이 애굽 전역의 모든 푸른 나무, 풀, 채소, 곡식을 모두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15절. 자, 우박재앙 후에 남은 것들 모두를 먹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재앙을 세라피스가 막을 수 없는 무능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 보세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세라피스 신이 못 막잖아요. 이 재앙을 못 막으니까 그는 신이 아니다. 세라피스는 신이 아니다. 자, 날강은 신이 아니다. 부터 해서 아까 이제 피, 개구리, 이, 팔이 나왔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그들이 성도 신이라 그러잖아요. 신. 각 신들을 심판하는데 메뚜기 재앙은 바로 뭐냐? 애굽 땅을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막아준다고 하는 신 세라피스가 신이 아님을 하나님이 여러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재앙을 이렇게 혹독하게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제 포항 땅을 거룩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귀신은 신이 아니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도 약간의 신비가 있지만 그는 천사 출신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이 땅을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내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하신 것처럼 앞으로 포항 비 내리기를 통해서 여러분 포항시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행하실 것입니다. 12월 첫 주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 치유 집회 화요일마다 그동안 조용히 우리가 이제 전화기도로만 했잖아요. 우리 소그룹에서만 하고 있죠. 또 금요일에 잠깐 마지막에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거예요. 시킨 대로. 그래서 전국 중계하라면 중계할 거고 근데 조금 능동적으로 하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땅은 거룩하게 무당이 사라지면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절간이 여러분 이제 사라지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모스크 이슬람 성전이 사라지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 11절 보면 종말에 있을 재앙 가운데 황충 때가 나타나. 황충. 이게 메뚜기예요. 메뚜기 재앙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재앙은 자 보세요. 계시록 9장에도 비슷한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의 의미가 뭐냐? 세상을 황폐화시키고 삭막해 하는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 나가면 황폐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삭막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마술, 약간의 신비를 여러분 이제 부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여튼 숟갈을 구부린다든가 공중부양을 한다든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보면서 그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그걸 무시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쩌다는 거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가 물으면 돼요. 자, 사이비 종교나 샤머니즘 등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유능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단지 사탄의 종노릇이라 하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서 욕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계시록 보세요. 보면 때로는 하늘에서 사탄이 뭐냐면 이제 이런 사람 통해서 불이 내려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잖아요, 그렇죠? 종말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그 이용당하는 이런 종교인들이 별 술수를 다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전혀 놀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지옥에 제일 먼저 제일 뜨거운 지옥불에 그들은 여러분 던져질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만이든 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 장길자인지 장길자죠. 장길자든 뭐 그런 지금도 미혹의 무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통일교회 또 이제 문선명의 아들들 그들이 여러분 돈과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만희도 뭐 어쨌든 간에 뭐 보니까 뭐 전 검찰하고 막 관계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벗어나잖아요. 이게 뭐 힘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는요, 여러분 이제 돈이 있으면 됩니다. 그 힘이 되는 거예요. 돈이 파워가 돼서. 그러나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일시적으로 사탄의 권세에 힘입어서 잠시 사탄의 종노릇이나 할 뿐이고 그들은 가장 먼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황충재앙의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11절에 자, 신하들의 단체로 압박해오자 바로왕이 당황하면서 자, 모세와 타협을 여러분 시도했습니다. 자, 지난 7번의 재앙으로 그의 마음이 좀 얼어붙고 당혹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바로왕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로는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16절 17절도 보도록 해볼까요? 자, 바로가 고통을 당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 시작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모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자, 바로왕이 메뚜기 재앙 예고를 듣고 실제 재앙을 당하면서 얼마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전과 다른 자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분 그 위기를 피하는 데 주력하고 말았어요. 저는 우박재앙 앞에 그랬잖아요. 이번은 내가 죄를 범했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이번에는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라고 이제 사람이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는 비굴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사실은 이 바로왕은 태양신의 아들이거든요. 태양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 종교적으로. 근데 태양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구걸하고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 앞에서 지금 바로 황제가 태양의 아들이 지금 뭐냐면 목숨을 구걸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다 힘의 원리 앞에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이전 같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 후에 그의 마음은 이제 다시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모세는 바로에게 전 가족 전 재산의 제사를 고집했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이것을 요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또 봐야 돼요.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가? 하나님은 왜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뜻을 하나님 굽히지 아니하고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후대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모범이 중요해요. 모범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지만 어떤 우리의 그 과제는 새 교회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이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 순종하고 나가면 이제 한 4년, 5년 내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의 흐름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반드시 뭐냐면 이제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꾸로. 사단이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뭐 희지부지하면서 사라지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만 아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10월 31일 날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한번 모여요. 물론 다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한국교회는 안 된다고 하면서 뭐냐면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이 모이게 만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모세가 바로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보여주었어요. 자, 우리의 예배는 가족중 일부가 아니라 전 가족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산, 소유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전 소유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자식도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재산, 여러분, 소유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다 우리 아내, 남편, 자녀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재산 형성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든 소유든지 누구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 그러니까 모든 우리 가족과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목해야 돼요. 헌금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사람은 아직 멀었어. 당신 하나님 주인 아니에요. 물질이 당신 그 하나님이지.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좀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냐?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얼마 하느냐 이런 것들은 그건 별개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못하면 뭐냐면 그런 거예요. 헌신이든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감리교회 아버지 존 웨슬리가 일찍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그게 참 회개라고요. 지갑이 회개해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세가 말하는 전 가족 전 재산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왕의 신하들은 자, 그래도 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세를 보였어요. 근데 바로는 여전히 자, 8번째 재앙을 맞이하고도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아직 기회를 여러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왕과 같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의 인내는 참 놀랍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를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비 여러분이 이제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시편 22편 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 바로왕과 같이 여전히 여러분이 이제 아직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하여 은혜를 누리고 사십니까? 자, 코로나가 3년이 3년 그렇죠. 3년이나 창궐 하고, 자, 러시아 전쟁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뉴스를 보면요, 이렇게 죽은 자 시신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화면에 가리죠. 이렇게 매일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시체, 우크라이나의 군인이든 아니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시신을 매일매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전쟁 때문에 오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여전히 자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왜 내가 내 앞에 아직도 겸비하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아직도 나를 찾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단순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에게 나와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간단합니다. 그가 찬송하며 영원히 살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 이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음이잖아요. 엄청난 복음.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이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우리 자녀들이 이미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이제 유산들이 있어요. 영적 유산, 또 기타 여러 유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의 유산, 때로는 일부 경제적 유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그걸 누리지 못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여러분 이제 겸비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복음,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다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제 이미 다 은혜와 복을 주는데 왜 못 누려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겸비하지 못하게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우리 앞에 놓였는데 선택과 결단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고 면류관을 받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따라 같이 우리 충분히 설명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엄청난 이 코로나의 재앙과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지금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통회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쫓아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주는 이 주님 8번째 재앙을 통해서 주님 이제